종말 골드 앤드 타임 시리즈 13번째 방송통신망 압법 독재 체제를 대비하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골드 앤드 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언론 미디어입니다. 성경이든 역사든 정치든 그 무엇이든 앞뒤 자르고 단면적인 것만 본다면 그거는 속는 거예요. 전체 문맥을 보고 전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정확한 사실의 팩트가 설정이 되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올바로 불의에 동참하지 않고 불의의 병기에 쓰임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언론 미디어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백색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출처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팩트 사실에 의한 정보와 뉴스를 전하는 것을 백색 프로파간다 이렇게 단어를 쓰면 돼요. 그리고 회색 프로파간다 미디어가 있는데 옳은 것과 가짜가 섞여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럽게 만드는 미디어 언론이죠. 그리고 가장 나쁜 미디어 언론이 있는데 백색 프로파간다가 있어요. 이거는 의도성을 가지고 출처도 정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짜와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방식입니다. 목적은 뭐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가짜도 반복하여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로 믿어지게 만드는 이거를 리플리 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한다라는 단어를 써요. 가짜도 자기 어떤 실제 상황이 아닌데 상상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그게 진짜처럼 돼버려요. 이거를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해요. 마치 좀비한테 물리면은 좀비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골드 앤드 타임 시대를 놓치게 만들어 지옥 가게 만들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흑색 프로파간다, 이거에 절대 속지 말고 전체 문맥을 잘 생각하고 팩트 사실을 잘 분별하여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전체 다니엘의 말씀을 종합해서 그가는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장차 높으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우리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괴롭게 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말로 신성모독하고 대적하느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면 고쳐서 제정하여 바꾸어서 그렇게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도들을 적그리스도가 악법을 만든 그것에 붙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한때, 두때, 반때는 계시록 13장 예수님 말씀하신 후 3년 반까지
구원사 경륜의 말씀에 성취되는 것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잘 이해가 되셨지요? 아멘. 그럼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좀 더 이해를 시키면은 적그리스도 왕은 정치적인 거예요. 한 명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거슬려 함부로 입을 놀릴 것이며 신성모독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말도 못하게 짓눌 것이며 입틀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 방송통신망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는 이틀막, 여기 성경이 있지, 현대 성경에 말도 못하게 짓눌 것이며 어떻게 말도 못하게 이틀막을 합니까? 적그리스도 왕은 종교법을 바꿔서 종교법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쁜 법이, 악법이. 그리고 또한 국경일을 모두 바꾼다는 거예요. 나라의 법을 바꾸는 거예요. 절기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압제 아래서 하나님 붙였다고 그랬죠. 허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 해, 두 해, 반 때, 3년 반, 후 3년 반까지 살아서 유대 민족 구원, 유대인들은 바로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양과 염소 민족으로 바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현대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지요. 종교법을 바꾼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시록 17장에 종교 영역의 어미가 교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그리고 종교 영역의 모든 지도자들이 큰 음녀의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의 큰 성 바벨론은 정치 영역의 세력들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종교와 정치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계 단일 정부, 세계 통치 지도자, 저 왕, 그리고 딥스테이트, 프리메이슨 일림이나 제시트라는 모든 세력들을 통하여 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리라. 적그리스도가 등장되어 유대 민족구원, 두촛대 이방교의 알고 쭉정이를 타장반으로 키즈라에 구분하는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으로 그걸 만들고 지지하고 그걸 서포트하는 게 종교 영역의 큰 음료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종교 영역의 큰 음료 세력들이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게 교황이라고 계시록 10장 5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미국 트럼프 정부 2기 주위에 있는 종교회의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트럼프를 보호자 하는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를 권고를 했냐면은 카톨릭에 대한 모든 교리 그리고 공동선 이거는 카톨릭에 있는 모든 에큐메니칼 운동 뿐만 아니라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수용해 주십시오 라고 제출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6월 달에 이거 너무 좋다. 빨리 이거를 법을 만들어 실행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팩트 언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종교 영역 큰녀와 정치 영역이 연합되면은 답이 뭡니까? 세계 단일 정부 누월도도 세계 적그리스도 정부가 탄생이 되어 AI 휴머노이드 우상 단지가 전 세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사 경륜이 실제로 수면에 떠올라서 빠르게 골드엔드 타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근간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이란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 종교 통합, 그 배후에는 카톨릭이 조종을 한다. 교황이 수장이 되어서 조종을 한다. 이게 계시록 17장, 18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아멘. 또 그걸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미국은 항상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공중재림 지상재림으로 오시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미국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성경을 근간으로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소련 북쪽 러시아를 중심으로 모든 나라가 연합하여 종교와 연합하여 그래서 적그리들을 탄생시키고 그래서 유대 민족 구원시키고 이방인들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양과 염소 민족으로 나누는 구원사 경륜을 완료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는 존슨의 수정 헌법을 종교 분리 원칙의 법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알면은 저런 뉴스가 저런 팩트의 말들이 딱 성경 몇 장 몇 절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이런 깊은 말씀을 모르면은 언론에서 정확하게 전 세계 대통령과 수장들이 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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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고 말씀한 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성경을 알면은 세상 미디어나 신문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게 성경의 절대 기준 진리를 근간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자, 너무 놀랍지요? 이렇게 지금 빨리 와 있습니다. 빨리 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잘 이해가 되셨지요? 아멘. 그런 살루 2장 3절의 말씀을 먼저 해석해 드리면서 이해를 시켜 드리는데 너무너무 지금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살루 2장 3절 말씀. 공중재림을 하시기 전에 미혹되거나 혼동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순서가 있다. 아멘. 예수님이 공중의 신랑으로 오실 때는 이 말씀의 순서가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진리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죠. 배교,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집단적 배교와 모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성령 해방체가 있으려면 가장 왕성하게 집단적으로 배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저 불법의 아들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아까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처럼 종교법을 바꾸고 악법을 만들고 국경이라는 것을 바꿔서 입틀막을 한다는 거예요. 방송통신 망법을 만들고 차별군법을 만들고 이재명은 교회 폐쇄법을 명령을 했고 그 모든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취시킬 불의의 병기 로마서 6장 13절 너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루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지금 현재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나타나서 악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 법에 붙였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의 마태복음 3장 12절 타작마당을 정하여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키즈를 악한 정부가 악법을 만들어 키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알곡은 구원의 완성, 쭉정이는 구원의 탄력되는 거고 마태복음 13장 49절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공중재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인 중에서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천사들의 악인을 갈라내어 그들을 풀몸을 지옥불에 던져 슬피며 이를 갈날이 있게 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목적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잘 해석이 되었고 잘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만 알아도 내 영혼의 구원의 완성은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정말로 붙들지 않는다면 다른 성경 말씀을 다 깨고 있다고 해도 무용지물이에요. 성경 전체를 몰라도 요 세 구절만 알고 있다면 그분의 영혼 구원의 완성은 따는 당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잘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고 우리 세부정교회 성도들과 15년 동안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과 본질적으로 중요한 말씀으로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때가 되니까 내일 모레 이틀 전에 엔드 타임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말씀을 한국교회 총회와 노예와 기독교단체와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이 말씀이 실종이 됐어요. 매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건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약 30년, 20년, 10년 동안은 이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여러분들한테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아멘. 우리 인사하세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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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방송통신망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 살루 2장 3절,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13장 49절. 이 내용이 뭐냐? 이 독소주황이 뭐냐? 해가 되는 법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지요. 2025년 12월 24일 성탄 이브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저 가짜 국회의원의 범죄 집단으로 뭉쳐져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통과시켰어요. 일방적으로 180석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이 필요 없이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법을, 자기들이 필요한 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 그런 국회의원들을 만든 대한민국의 리플리 증후군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성경의 안목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 말씀 성취로 허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아멘. 저도 그냥 발의만 되었는 줄 알았어요. 그 통과가 된지 몰랐습니다. 근데 한 몇 주 전부터 이게 통과가 됐고 7월 7일부터 77 완전수예요. 이때부터 이 법이 실행된다고 언론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법조인들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차별금지법을 기독교인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빨리 통과를 못 시키니까 교묘하게 방송통신망법을 만들어서 차별금지법과 거의 같은 유사한 법을 지도새도 모르게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방송통신망법이 독소조항은 거의 유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알아야 되겠지요.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이것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거 뭐 부정이든 뭐 독주를 하든 뭐 지들이 막 악법을 만들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허락해 간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 잠언서 16장 4절 아멘.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인들도 하나님이 세웠다. 그거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국민의힘 대표된 장 누구요? 장동혁이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하더구만. 그래 윤석열 대통령도 감옥에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대한민국을 잘 가고 있다라고 옥중서신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말씀들을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참 너무나 정말 감동적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거쳐서 악법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의 성친제는 알고 계시죠? 이걸 모르면은 맹인입니다. 맹인. 종교인에 불과해요. 이 말씀을 아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겠어요.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 독수조항 7가지를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경의 말씀의 성취, 다니엘 7장 25절, 살루 2장 3절. 아멘. 진리가 혐오가 되는 악법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이 혐오가 됩니다. 성경이 불법이 되는 법이에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돼야 되겠지요? 아멘. 왜냐? 다니엘 7장 25, 살루 2장 3절 말씀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입틀막법이에요. 아까 다니엘 7장 25절 현대 성경으로 잘 들으셨죠? 거룩한 성도들의 입을 짓누르고 입을 막을 것이며 그 이제 종교법을 바꿔서 자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파, 사이버, 레카가 뭔지 아시죠? 급한 일 생기면 막 오잖아요. 이런 크리에이터, 이거 뭐 개인 유튜버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 좌파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법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하면 차별이 되고 혐오가 되고 중의심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중호가 되고 감정이 상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단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은 이 나라 재판을 바르게 못하고 있습니다. 뇌물로 말미암아 이사야 5장 23절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은 이 방송통신망법에 딱 걸린다는 것입니다. 전체 요약하면은 그런 악법들의 내용들로 되어 있다는 것. 그러면 이런 혐오와 증오심과 이 법을 적용하고 잣대를 작동시키는 그 주체가 누구냐가 문제가 중요하겠죠. 이 나라 법이 있어도 그거를 검사나 경찰이나 판사들이 누가 그거를 실행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시죠? 아멘. 뇌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재판을 다 뒤집는다고 이사야 5장 23절에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길 바래요. 아멘. 쉽게 말하면 축구로 말하면 심판이 A팀, B팀 있는데 심판이 A팀이에요. 선수예요. 그러면 그 축구는 100% 누가 이길까요? A팀이 이기는 거와 같은 거지요. 아멘. 그러니까 심판과 이 기준을 정하고 이거를 적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적그리스도, 이 사악한 정부, 범죄 집단들이 하겠지요. 잘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영생을 뺏고 결국에는 재산을 뺏는 거예요. 대기업의 재산을 뺏어서 정치를 연명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올려서 그동안의 포퓰리즘, 백성들에게 막 나눠줬던 걸 다시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런 독소조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제44조의 7, 제2랑 제2호, 2호, 2. 자, 이건 몰라도 돼요. 그러나 영상에 저장되는 거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증오심과 감정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걸 불법으로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어떤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유튜브에서 정보를 내보냈는데 듣는 수신자가 나 감정 상했어요. 명예훼손입니다. 나 기분 나빴어요. 이러면은 불법이 되는 거고, 또 강단에서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들으면서, 영상을 들으면서 나 저 말씀 들으면서 감정이 상했어. 증오심이 만들어졌어. 이러면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고발할 수가 있는 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짐승 사악한 이 정부, 좌파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런 이중잣대죠. 마태복음 7장 5절, 네 눈 속에 있는 들본을 빼지 못하면서 상대의 눈 속에 티를 빼는 내로남불 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식으로 하면 인민재판 되는 거예요. 중국처럼. 두 번째, 제44조 7항 제2호의 2에 보면은 의의 내용을 열거하는 사유가 아주 무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가 기준이 되고 판단이 되고 객관적 기준, 옳고 그름의 정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법의 독소 조항이. 무슨 법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느낌으로 불쾌감을 줬다 하면은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불법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 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위에 있는 조항에 그대로 허위 조작 정보라는 새 올가미를 씌우는 겁니다. 조작으로 낙인을 찍는다는 거. 그러면 이 조작으로 낙인을 찍는 사람이 누구냐, 대상이. 다시 말씀드려요. 적거리도 좌파 이재명 정부와 모든 판사와 뇌물로 부정 집단 카르텔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시겠죠?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이런 내용이 성경 몇 장 몇 절의 말씀이 성취라고요? 다니엘 7장 25절, 살루 2장 3절 말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불법이 된 사람은 제44조 10에 보면은 5천만 원의 법원이 추정을 해요. 5천만 원. 자, 5천만 원이 있으십니까? 웬만한 미디어, 1인 크리에이터, 1인 렉카들, 웬만한 교회들 다 속수무책으로 문 닫을걸요?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100만 원도 없는데. 또 최대 5배 손해배상이요. 5배면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한다. 최대 10억까지 가징을 물어. 자, 100억이 있고 200억이 있는 사람은 그냥 뭐 벌금 내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앞에 누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틀막이 되고 포기하게 되고 배교하게 되고 혼합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집단적 배교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제44조의 12번에 보니까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연성 전체주의로 선동한다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나서지 않아요. 이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이걸 판단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고 각자 여론을 조성해서 교회가 교회를, 우파가 우파끼리, 국민의힘이 국민의힘끼리,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서로가 싸움하게 만들고 서로 자중지랄 이런 게 만들고 연성주의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말씀드리죠.
이런 법을 적용할 때는 위에 사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같은 피용끼리 이거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그래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면 엄청난 신고 만발이 일어나서 여론을 압박하겠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 좌파 세력들. 좌파들은 칼자루가 들려지는 법이에요. 그리고 무슬림, 동성애, 이단, 천주교, 불교 등등 이런 사람들이 갑이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역차별이 되는 법이라는 거죠. 이거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대신 선포해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신고가 되면 어떠냐? 해당 정보가 차단이 되고 적금 차단되고 정보 노출가 제한되고 계좌자 계정이 정지되고 광고 수익과 모든 것들이 회수가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100% 우파나 올바로 정보나 뉴스를 전하는 미디어는 속수무책으로 다 전멸됩니다. 그리고 올바로 성경을 근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대한민국 교회 강단은 다 사라집니다. 그걸 보고 뭐라냐면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제44조의 12, 제6항 제44조의 16을 보면은 시민단체와 모든 사람과 누군가를 정해서 팩트 체크를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 뻔하지 않습니까? 좌파 세력들이고 적그리대 세력들이고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을 못하게 만드는 공격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체크 팩트라는 담당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관위가 범죄 집단이잖아요. 부정선거의 온상이죠. 그들이 얘기하면은 재판 걸으세요, 고발하세요 그러죠. 그리고 재판에 올라가서 하는데 그 재판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선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100% 패소가 됩니다. 축구로 말하면 A팀의 선수가 심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리라 북한과 중국의 시스템과 같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진지전 헤게모니 그람시의 전략을 통해서 행정, 문화, 교육, 언론, 종교 모든 거에 인재를 공부를 시켜서 요지을 다 장악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40, 50대입니다. 그들이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찰, 언론, 큰 교회 담임 목사, 신학교, 모든 교수들, 경제 CEO들 다 40, 50대가 장악했어요. 40, 50대는 정교조가 장악했을 때 집중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공산 사회주의 교육을 받았던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10대부터 30대까지는 그게 보완이 됐어요.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아주 올바르게 깨어있는 10대, 20대, 30대가 많고요. 그리고 60대, 70대, 80대는 당연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중립성과 정당성과 공의성과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이 법이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열을 누구 하느냐? 그들 세력이 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AI를 통해서 입력을 시켜요. 이 정부를 비난한다, 동성애를 비난한다, 또 자기가 적이 된다, 자기를 부정한다,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해요. 사람이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AI가 자동적으로 검열을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고발하고 자동적으로 그 사이트를 차단시켜버려요. 우리 세부정교회 사이트도 차단됐잖아요. 코로나19를 말을 많이 했더니 저절로 차단이 됩니다. 강남에 구글 회사가 있어요. 근데 미국 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람 직원들이잖아요. 그들이 위에
이 악한 정부의 카르텔 명령을 통해서 뇌물을 통해서 다 그렇게 작동하고 움직이는 카르텔 세력이라는 것은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알아요. 누가 팩트 체커인가가 문제고 누가 기준을 세운가가 결론적으로 문제고 마지막으로 제44조의 14번 보니까 뭘 만드냐면 설교를 하든 언론을 하든 기사를 내보든 뭐를 하든 보고서를 6개월에 한 번씩 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이건 누가 하겠어요? 이 맨날 보고하다가 질려서 포기합니다. 다 문 닫아요. 미디어 다 문 닫습니다. 우파는. 올바른 미디어는 다 문 닫게 돼 있어요. 결국은 뭡니까? 이 틀막의 본질이고 침묵의 분위기를 조정하는 것이죠.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방송통신망법이 미디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작동되는 것이 다니엘 7장 25절, 살루 2장 3절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 법이 적용되면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피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 가면은 그 좌파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또 기독교를 미워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고 무슬림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천주교나 카톨릭은요 세상 단일 정부, 적그리 정부를 만드는 세력들이거든요. 또 이들이 다 어디든지 다 만나고 다 있어요. 이들이 만나면 이것이 언론에 야 내가 돈 1,000만 원 받았어 집단 소송을 하고 나는 거기 사인만 했더니 500만 원 들어와서 100만 원 들어와서 이게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면은 우리 진성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어디밖에 없어요? 광야밖에 없습니다. 카타콤 노아 방주밖에 없어요. 소할 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혼합하고 따라가고 이들이 와가지고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많고 또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도 많고 성경의 성취지만 거기에다가 만났을 때 친한 직장이나 친한 친구나 친한 목사가 친한 가족이 모여가지고 의도적으로 녹음기 하나 딱 해가지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녹음을 딱 해가지고 예수만이 구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대답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라고 해야 되겠죠. 아멘. 예, 그러면 이제는 벌금 물어야 되고 감옥 가셔야 돼요. 목사님, 친구야. 어떤 목사나 소목사, 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성경에 10군데의 죄라고 말씀했다. 아멘. 그러면 벌금을 물고 감옥을 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좌파 세력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가짜 부정성으로 정치인이 된 사람들을 비방을 해서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가지고 이 정부를 어떻게 생각해? 왜 그런 말에 이런 걸 하지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요 다 돈 버는 비결이에요. 제가 무슬림 동성애자라도 제가 좌파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나도 하겠네. 근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란 말이죠. 아멘.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이런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이런 악법이 실행되는 게 내일 모레부터인데 그럼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네 번째 어떨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은 적그리도 공산사회주의 악법 체제 하이브리드 초안전과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내려주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전쟁에 있다는 것. 아멘.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악법을 만들어서 또는 전 요지를 장악하여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대통령 헌법에 준하여 헌법 77조 그리고 형법 87조에 근거하여 반대한민국 세력 적그리도 세력과 척결하기 위한 것 합당하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성간이가 25년 동안의 범죄를 저질리고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을
척결하려고 알리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백성들에게 계몽이 되었다는 것은 형법이든 헌법이든 성경의 법이든 인간의 이성적인 옳고 그름의 판단에든 100% 옳은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옳은 대통령을 여러분 반란하고 쿠데타하고 끌어내린 게 반란죄고요. 그게 쿠데타고요. 그게 여러분 국정논란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내란 세력이고 내란 우두머리라 하고 그래서 지금 재판하고 무기징역을 때리고 그리고 북한을 풀론을 보냈다고 징역 30년을 때리고 이런데도 대한민국 국민들과 누구든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10가지 모든 혐의가 다 가짜로 나와 있는데도 누가 보상하겠어요? 그분의 인생을. 지금은 일반 사람도 무슨 사건에 연루가 돼서 경찰이 다 검사하잖아요. 검찰을 없애버렸잖아요. 합동수상부 간첩잔용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군대 모든 사단을 15개 없애버렸잖아요. 북한 보고 그냥 다 열었으니까 얼른 내려오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도 가만히 있는 사람, 오히려 그걸 지지하는 사람, 그걸 막 애타서 안 됩니다. 나라 무너집니다. 큰일 납니다. 이래서 목숨을 거는 사람, 이런 부류가 있거든요. 세 부류예요, 국민은. 아멘. 예수 믿는 사람도 세 부류예요. 아멘. 그래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고 건드릴 수가 없고 계란 가지고 돌멩이를 치는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미국도 그런 시스템으로 다 돼 있어서 트럼프가 공산당과 싸움을 선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단일 정부에 의해서 이끌려 가고 있다는 거, 큰 그림을 잊지 마시라는 거. 아멘. 이번에 여러분 부정선거는 25년 동안의 부정선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내가 어느 지역을 좋아하고 나쁘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불법이에요. 사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했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 누구의 이름이? 이규빈인가요? 그 큰아들이 그냥 총으로 죽이잖아요. 엄마도 자기도 죽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사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과 관계없는데 하야라고 미국을 떠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관위가 범죄 집단 부정선거를 마음껏 해도 누구 하나 체제를 못하고 누구 하나 법적으로 세울 수가 없고 감사도 못하고 사용을 시킬 수 없고 죗값을 받게 할 수도 없고 더불어민주당과 사법과 모든 것들이 다 한 통속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안목을 보면 이런 것조차도 허락됐다는 것이 저는 성경으로 보여요. 아멘. 윤석열 대통령도 그게 보이신 것 같아. 아멘. 여러분들이 언론 팩트를 통하여 다 알고 전라남도 광주에서는요, 5.18 광장에서는요, 부정선거에 분기를 든 사람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말할 것 없죠. 배재고 야구선수가 응원이 가자 안타 치고 홈런 치고 가자라고 하는 구호를 매일 경기할 때마다 외쳤는데 이번에 강주 일구하고 경기를 하다가 끝나고 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가자 우리 스타벅스로 가자 그냥 의미 없이 말한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그런데 이것 가지고 좌파들이 5.18 강주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잘못됐다고 해요. 그런데 좌파 적구리 세력들은 정치를 만들어서 군조 한을 보내고 애들한테 스트레스 주고 거기를 불법이잖아요. 그런 게 다. 그리고 6개월 정지를 시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승만 아펜셀러가 세웠고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가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을 지우기 위한 모든 프레임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5.18 항쟁이 가짜 위공자가 얼마나 많다는 거 팩트인데 지금도 발표를 안 해요. 선관위 써버리든가 1, 2, 3, 4, 5 거기 출입하는 사람도 14명 거가 그대로 보출되고 아무나 들어가 전산을 할 수 있고, 윤 대통령 전번 때는 10만 건이 해킹이 되더래. 10,000건. 그런데도 그거를 공개를 안 해요. 그냥 공개하면 되는데, 투명성 있게.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이에요. 아멘. 참정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 돼 있어요. 아멘. 이것이 박탈된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말 안 하고 이거를 부정선거라, 이거를 재선거해야 됩니다, 수개표해야 됩니다,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당일 투표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척결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한마디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히 예수 안에 목사들 기독교인이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과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투표지가 2만 장이 남았는데도 1,140군데가 안 줬어요. 일부러. 이번에 국조특위에서. 그리고 쌍둥이 투표가 860군데에서 나왔어요. 이 전문가들은 55년 동안 이게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래. 55년 동안 로또가 당첨이 돼요? 어떤 분은 3,700년 만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이런 일들이래요. 이거 외에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좀비 아닙니까? 아멘. 자기 잘 먹고 자기가 뭐라면 막 자기의 짬짬이 칼이 돼서 막 물어뜯어서 자기 사람으로 바이러스로 좀비로 만들어버리는 거, 지난주 메시지처럼. 이게 여러분 한마디 말하면 골드 엔드 타임 시대 적군 시대가 나타나게 하리라. 다니엘서 7장 20절 종교법과 악법을 만들어 하나님이 그 법에 성도들을 붙였는데, 목적은 뭐냐? 알곡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짜 진짜의 그 신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시대는 골든 에이지 시대, 황금 시대로 몰아가면서 모두 다 배교하게 만들어 넓은 길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다크 에이지 시대 때는요 더 신앙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기독교 초대 역사를 보고 중세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6번 대안이 뭘까요? 그럼 어떻게 솔루션의 복음이 뭘까?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첫째는 뭐냐? 이런 말씀을 성경을 근간으로 잘 알고 또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이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내 구원의 완성을 해서 순교시나 죽을 수 있는 신앙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 각자 도생 카타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저도 자신이 없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6장의 말씀 것처럼, 창세기 19장 말씀처럼 노아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카타콤을 만들어야 돼요. 소활 땅을 만들어야 돼요. 고센 땅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광야 예비처를 만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0절 23절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씀처럼 여기서 악법이나 무엇도 박해하고 핍박하고는 여기로 도망가라. 여기서 박해하는 여기로 도망가라. 여기서 막 여기로 도망가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도망 다니다가 갈 데가 없을 때 내가 오마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준비하고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지 않는 나와 여러분과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